자, 오늘 말씀은 거절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지쳐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더 심한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 무용론을 펼칩니다. 제일 심한 경우에는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자기의 원대로, 욕심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안 이루어지는데요. 무엇이든지 구해라는데 안 이루어지는데요. 조건이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정욕과 욕심대로 아무리 첫날 만날 기도해봐야 오히려 하나님은 불쌍히 계시죠. 왜 네 마음대로 아직도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설교 시간 30-40분 동안 수천 문장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한 문장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때리는 그 문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골방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듣고 나의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듯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받을 그릇이 돼야 복을 주십니다.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거룩한 것을 부어버리고 섞어버리면 거룩한 것은 더러운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도기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원합니다.
능력과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거룩한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는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신 복으로 교만하고 나태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지옥 자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해봐야 바리새인 됩니다. 잘해봐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잘해봐야 교만입니다. 멸망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드는 시간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지고 준비되어집니다. 그릇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4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응답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4가지가 주된 응답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yes, 응답 바로 하시는 경우. 두 번째 no, 응답 안 해줘. 잘못된 거 구하고 있어. 너 그거 구호 이루어지면 안 돼. 세 번째는 응답하긴 하는데 지금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너가 조금 더 다듬어져야 돼. 더 정결해져야 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더 정결해져야 돼. 더 기다려. 네 번째로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좀 더 기도하면서 뜻을 구해봐. 좀 더 기도해. 더 좋은 것이 있어. 어리석은 인간은 바로 응답되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응답되어야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노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맛있다고 하나 먹고 2개 먹고 3개 달라 하면 부모가 줍니까 안 줍니까? 부모가 안 줍니다. 배탈 나기 때문에 부모가 안 줍니다. 아이스크림을 안 주는 이유는 아이가 싫어서 미워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몰라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복과 형통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 복 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 엎드릴 수 있는 영성.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이 필요하다. 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영성. 그런 영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 복을 받고 영혼이 멸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땅히 구해야 될 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정욕과 욕심만 따라서 달라고 복복 달라고 복복 달라.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광야로 가서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주님을 끝까지 기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릇이 준비되어집니다. 내가 버릴 건 버리고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더 좋은 곳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당장 나에게 좋은 것만 원합니다. 인생을 통으로 보지 못하죠. 우리는 시간적 존재,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10년 뒤에 무엇이 일어날 줄 압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인생을 통으로 봅니다. 끝을 알고 있어요. 마무리를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저 김 집사가 요구하는 거 저거 들어주면 10년 뒤에 이런 모습이 되겠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거절하면 10년 뒤에 이런 모습이 되겠네.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다른 것을 주면은 10년 뒤에 이런 모습이 되겠네. 죽을 때에 이런 모습으로 더욱더 정결하게 되겠네. 원하는 것 들어주면 저거 망하겠네. 알아요, 몰라요? 예? 알죠?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내 마음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 마음에 속에 있는 교만을 알아요, 몰라요? 제대로 모르죠.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사람은 사람을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믿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나를 믿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믿지 않아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믿어? 내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 내가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서 있는 것뿐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간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육체에 큰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한글 성경은 가시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로는 스콜로퍼스라고 해가지고 말뚝, 뾰족한 창, 말뚝이라고 표현했어요. 몸에 말뚝이 하나 박혀져 있는 가시, 조그마한 가시가 하나 박혀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혀 있어도 이거 너무 괴로워요. 근데 말뚝이 그냥 툭 박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운가. 참 생각해도 끔찍하죠, 그죠? 우리 대부분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질병이 있고 여러분들도 질병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죠. 이 정도는 가시보다 좀 더 큰 경우도 있고 더 작은 경우도 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안질이다 간질이다 그런 말이 있죠. 안질이든 간질이든 신학적으로 안질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든 저러든 간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그렇지만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질병은 다 낫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질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설교 도중에도 간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안질 때문에 눈이 아파서 제대로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누군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무수히 낫게 하고 못 걷는 자도 걷게 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대도 귀신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그런데 자신은 자신의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 이들은 바울을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문제 해결하냐? 자기 병도 어쩔 줄 모르면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항상 남의 약점만 물고 늘어지는 하이에나와 같은 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더 엉망이면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는 더 엉망이면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남이 안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 남이 잘 되면 배아파하는 사람들. 왜 그런가? 그 속에 마귀가 그 심령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심리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남이 안 되면 그렇게 좋아. 꽃이다. 너무 불쌍하죠. 예. 잘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되면 지옥인데 왜 지옥이냐?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안 되면 마음이 참 힘들어요.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별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8절에 3번 기도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3번이나 금식 기도하면서 제발 좀 이 질병 좀 없애달라. 이대로는 사역 못하겠다. 내가 진짜 복음 전하면서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그냥 아파서 그냥 이렇게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발 좀 고쳐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참 부끄럽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3번이나 사력을 다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정도 하면 그냥 알았다 고쳐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무엇이라고 응답하시는가?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 그 절입니다. 아니 그렇게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 금식 기도를 하는데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웬만하면 좀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곤조곤 설명해 주십니다. 조곤조곤 설명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는가, 고쳐주시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듣고 그 이유를 깨닫고 크게 기뻐했다. 거절하신 이유를 알게 됨으로써 크게 기뻐했다.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고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사도 바울은 참 엄청난 은사와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이를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4절에 보니까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크고 비밀한 일.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조금 알고 있어요. 조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비밀과 계시를 영적인 실체를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질이 걸리죠. 너무 뭐 보여달라 하는 거 그거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드셔. 크고 비밀한 엄청난 일, 본질을 보았어요. 풀이를 보았어요. 7절에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다. 하늘과 땅의 비밀을 알았다. 땅이 어떻게 돌아갈지,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종말도 보았죠. 주님의 재림도 보았고 다 봤죠. 그러니까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서신서를 통해서 드러내잖아요. 다 봤어, 그냥 다 알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사탄의 가시, 스톨로코프스 몸에 말뚝을 하나 두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에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이 두 번이나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왜 너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은 너무 큰 것을 봤어. 너무나 큰 것을 봤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사가 워낙 출중합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성을, 뛰어난 영성을 가졌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도 육체를 가진 별반 없는 죄인입니다. 순식간에 교만해집니다. 순식간에 교만해져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이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순식간에 교만해진다니까요. 겸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교만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계속해서 살펴야 됩니다. 순식간에 교만에 빠지면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에게 엄청난 24장로의 이 자리를 주기 위해서 너에게 어쩔 수 없이 육체의 가시를 두었는데, 그래서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네가 장차받을 저 엄청난 보좌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아, 맞지? 그렇네요. 비교할 수 없네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가시를 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고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했다. 조금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봤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육체의 가시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이후에 영원한 저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릴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고난은 축복이구나. 당장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모든 사명, 십자가를 감당해라.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서 바울이 건강해졌다. 그렇게 하면 어떤 잘못된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은사를 막 그냥 함부로 남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력대로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교만해지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 바울 손해, 하나님 나라 손해, 우리 손해. 그렇게 되었다면 바울 서신서 13권이 아마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못 받았어요. 없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울 서신서 13권이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큰 영적인 타격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13권을 딱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죠. 어떤 방법으로? 육체의 가시를 둠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겠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기도를 거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도 몰라요. 모레일도 몰라요. 물론 기도 또 하다 보면 장래일을 어렴풋이 알긴 하지만은 타이밍을 몰라. 언제 일어날지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란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우리는 고난과 질병과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복받을 그릇이 되어지고 그런 영성으로 만들어 가시네.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왜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질문이다. 자, 이 문제가 생겼다. 내가 이 문제를 준다. 너 이거 어떻게 풀래? 어떻게 풀래?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래? 믿음으로 반응할래? 아니면 네 기분대로 환경대로 그냥 인간의 얄팍한 술수를 부리면서 계산기 때리면서 네 방법대로 풀래? 어떻게 풀래? 믿음으로 풀 거냐?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에게 무릎 꿇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자,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가 거절되더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즉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차저차 다른 방법들 오늘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방법들을 통해서 반드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거절된 기도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러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정결하여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